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믿음을 확인하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월 이제 마치고 2월을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 또 준비하는 때가 됐는데, 한 해 출발하면서 1월 한 달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2월을 준비해야 되는데 확인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확인하라.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난 믿음하고 상관없어, 난 안 믿어, 나는 또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분류하면 믿는 자, 믿음 없는 자 이렇게 또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 아버님 제가 이발소 따라다닐 때 보면 그 면도하시잖아요. 그 면도 가려면 이 시뻘겋잖아요. 키고. 그리고서 아버님 이렇게 딱 누워 계시면 이렇게 얼굴에다 손을 딱 얹고, 그렇죠? 수건을 딱 얹고, 그리고 그거를 맡겨요, 그렇죠? 막 목에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지? 그 칼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아버님이 아주 주무시는 것도 같아. 왜 그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스 탈 때도 그렇고 택시 탈 때도 그렇고 전철 탈 때도 그렇고, 여러분 그 전철의 성능이 어떤지, 뭐 그 자동차의 성능이 어떤지, 또 기사가 누군지 그거 알고 그리고 따지고 가서 믿고 그리고 가요? 타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 처음 봤더라도 그냥 어디 가주세요 하고 믿고 타는 거예요. 믿고 다 믿음으로 돌아간다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믿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음? 내가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 내가 어떤 분을 믿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참 믿음을 결정하는 게, 참된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의 믿음은 그냥 이 땅 안에서 도는 거죠.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은 이 땅을 넘어서 내세 천국까지 보장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계실 때 가장 칭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슨 부자냐, 무슨 권력, 높은 권력이냐, 뭐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칭찬하실 때 보면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중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래서 상 주시는 과목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 이거 믿음. 믿음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된 믿음은 스위치예요, 스위치.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도 아직은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고 증거예요. 진짜 보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공기나 전파나 소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걸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없어요? 있어요. 소리가 실제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TV 같은 경우 화면에 이렇게 딱 화면이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텔레비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는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니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영으로 스위치를 킬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게 돼. 하나님 보이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큰 믿음 뭐 작은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이제 큰 일이든 작은 일 아이고 아니에요. 다 귀한 일이에요. 다 귀한 일이에요. 믿음은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따가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전할 텐데 믿음의 활용, 믿음을 응용할 때 믿음을 크게 활용할 믿음을 작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넓게 활용하고 크게 활용하라. 거기서 이제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1월을 마치고 2월을 출발하면서 우리들의 믿음, 각자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내 믿음이 크게 활용되는지 작게 활용되는지를 좀 점검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크게 믿음을 활용하는 2월의 삶이 출발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언제 우리들의 믿음이 확인되고 나타나는가? 환난과 시험의 풍파가 일어날 때. 환난과 시험에 오늘 말씀 보죠.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다의 제비는 폭풍 불 때만 떠다닌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바다의 제비는 뭐 바람이 없을 때 그냥 잔잔하고 그냥 고요할 때가 아니라 바다의 제비는요 폭풍이 일어날 때 떠다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 믿음이 지금 크게 활용되느냐 적게 활용되느냐, 그건 언제 알 수 있느냐? 환난과 고통의 광풍이 폭풍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평안할 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왜? 예수님 절절절절 잘 따라다니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는 예수님 제일 잘 믿는 그런 사람들 같은데 오늘 거센 풍랑이 막 광풍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무서워 두려운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주여 주여 두 번을 외치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무시다 깨어나가지고 그냥 나무라시는 거예요. 누구를? 거센 풍랑과 광풍을 나무라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들을 좀 확인해라. 믿음이 없는지 큰 시험이 닥쳐봐야 광풍이 닥쳐봐야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태평무사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큰지 작은지도 믿음의 활용도도 큰 믿음을 활용하고 있는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풍파가 일어나야 돼.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광풍이 일 때 없던 믿음도 솟아나게 되고 약한 믿음도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봉독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 우리 모두가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좀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다 있고 그 믿음이 좀 굳어지고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병이 나거나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사고가 일어나면 갑자기 그냥 광풍이 확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아이고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나고 막 그런단 말.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홍역을 한번 치르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환난과 광풍이 많은데 다 홍역을 한 번 다 치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좀 광풍이 불고 시험당하고 환난당할 때, 야,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야, 내 믿음을 더 크게 활용해야 될 시간이구나.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 때 여러분 키에다가, 지금이야 다 기계로 하지만 곡식을 딱 해가지고 이걸 뭐라면 까불다 그러고 까부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흔드는 거. 응? 까불어요. 막 까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쭉정이들은요, 응?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그런데 알곡들은요, 그 키 가운데로 그냥 확 모이는 걸 봐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그 활용도가 큰 사람은 풍파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을 잘하고 크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읽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면 괴로워요. 고통스럽죠. 광풍 일면 죽겠나이다. 제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제 내 믿음이 확인된다고요? 시험 당할 때, 광풍일 때 내 믿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된 믿음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니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되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님 더 붙드시길 바래. 더 강한 믿음의 큰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래.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다 이기시고 다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시길 바래.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오라버니는 나사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늦게 도착하셔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거기는 매장하지 않아요. 땅에 파묻지 않아요. 중동 땅은 뜨거우니까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사 지내는, 그리고 이제 돌문을 탁 하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이제 뭐 굴이 있으면 굴에다가 해가지고 돌로다가 문을 딱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도착하셔서 돌문을 치워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이고 예수님, 아닙니다. 장사 지내지 사흘 돼가지고 시체 냄새가 푹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며, 크게 해요. 내가 믿으며, 그래요. 야 마르다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죽음의 현장에 시체 풍풍 나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끝. 그런데 믿으면, 지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폭풍과 고난과 광풍의 현장은 광야예요. 광야. 신의 악단의 영화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나와. 먼저 좀 들려드릴게. 아멘. 광야에 서 있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 산산이 깨지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는 곳, 광야를 지나며. 신의 악단, 이 영화가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어요. 아주 신앙적 영화인데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광야, 환난, 시험, 폭풍, 광풍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길을 떠나지 마셔.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시고 내 믿음이 더 재확인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크게 활용하셔서 내 믿음이 점점 커지고 든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따라합니다. 응용하고
활용할수록 그래요. 응용하고 활용할수록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믿음을 활용하거나 응용하지도 않아. 예수님 믿긴 믿지. 그러니까 주야 주야 하고 예수님 찾았잖아.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듣고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그 들은 바 믿음이 유익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응용하거나 믿음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회사 사장님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 자기 집까지 출퇴근할 때 자동차로 15분 걸린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밤새도록 그 회의에 대한 준비를 해. 또 준비된 것도 있지만 풀리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럴 때 15분 자동차로 회사로 갈 때 혼자 타고 가지만 옆에 항상 예수님 계신 것처럼, 예수님 오늘 회의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 첫 번째 안건은 이거고 두 번째 안건은 이거고 제가 밤새도록 했지만 이건 잘 안 풀리네요. 그러면 창조의 마음을 주셔서 그 밤새도록 고민했던 게 안 풀렸던 것들 자동차 가다가도 그 새롭게 창조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회의 진행하면요 다른 직원들 막 간부들 막 열심히 또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풍성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교회를 개척할 때 500불 가지고 했대. 아니 어떻게 500불 가지고 교회를 시작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던 끝에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세워놓고 이렇게 보는 자동차 극장 있잖아요. 거길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주위에 있는 막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예배를 자동차 극장에서 드리냐고 막 야단인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활용했어요. 그랬더니 언젠가는 100대 자동차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끝난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당 짓고 지금은 10,000명 이상이 넘는 그런 교회를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하면 자동차의 왕, 자동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도 나오질 못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마차가 있잖아요. 말이 끄는 마차. 차는 다 마차인 줄 알았던 세상에. 그런데 헨리 포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말 없이도 가는 차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말 없이도 가는 차,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친구들이 야, 말 없이 어떻게 바퀴가 가? 그런데 헨리 포드는요 말 없이도 가는 차를 고민하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 꿈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꿈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연구하고 실패했지만 결국은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타는 차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디트로이트에는 그 부부가 이렇게 초상화가 그 부부의 사진이 있는데, 그 헨리 포드 밑에는 꿈꾸는 자, 그 부인의 밑에는 뭐라고 했냐, 믿음이 있는 자, 그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활용하시길 바래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라고, 그 믿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크게 활용하셔. 할렐루야.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건데 따라합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라. 여러분 계획하고 한 해 소원하는 거 있으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시. 실상으로 그리시. 그리고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이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따라합니다. 현실화하라. 실천하라. 이거예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셔. 그리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확신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땐 놓치지 말고 붙으시길 바라고, 망설임 없이 실천하고 현실화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같이 읽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하시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끝까지. 한두 번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믿음 확인하는 것도, 그리고 믿음을 활용하는 것도 한두 번 하다 끝나면 안 돼. 끝까지 밀어붙여. 그런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시험 삼아 좀 믿어보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아이고 믿음 없어, 하나님 없어.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병나는 것도 간절히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겉으로 따로 속으로 따로. 겉으로는 아멘 믿습니다, 속으로는 나쁠까 정말? 그러면 낫겠어요? 안 낫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병든 질병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읽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을 크게 활용하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거기에 다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처음에는 와서 회유하는 거야. 야, 나를 봐서라도 야, 절해. 아니야, 안 돼. 무슨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절해?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요. 옛날에 대장간 가면은 그 막 철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그냥 막 화로 있잖아요. 그게 풀무불이요. 그냥 철들이 다 녹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더 불을 지펴라. 아이고, 들어가면 그냥 뼈도 안 남겠어. 그런데 그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머리가 끄름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 부부가 와서 저한테 11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11조 생각도 안 하니까 근심이 없는 거지. 근데 무슨 고민인가 봤더니 믿음으로 몇 년을 들였는데 그분들이 가게를 하는데 가게 수입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게 수입을 좀 생각하면서 11조를 들였는데 가게 수입이 늘지 않아서 그래서 11조 계속 드려야 하는지 어떤지 고민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가게 수입 늘어나는 것 바라고 11조 한 게 옳으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뭐 논쟁하면 시간이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는 불신앙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드렸다면 끝까지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끝까지 드리는 게 맞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보실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담임 목사 찾아와서 얘기하고 드려야 하나 안 드려야 되나,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전 과정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믿음을, 부부를 점점 믿음을 키워주시고 보지 못했던 11조에 더 큰 은총도 보게 하시고 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 따라합니다. 의인의 믿음.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러가지 마시. 믿음을 조금 더 활용하고 크게 해야지, 전진해야지.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 밥되고 마는 거예요. 의인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광풍이, 폭풍이 막 이거 한겨울이 지금 얼마나 추워요. 그렇더라도 이제 2월 준비하면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계신 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활용하셔요. 크게 활용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도 넉넉히 한겨울도 넉넉히 계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다 일어나실 때 그렇게 서로 인사하셔요. 의인의 믿음을 소유합시다. 의인의 믿음을 소유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